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믿음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정말 믿음이 참 좋은 하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그럼 왜 옥에 갇혔냐?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역사하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싫어하는 거야.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배후에서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이르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 사명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구원을 못 받게 하고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또 성령 충만하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냥 막 전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시기가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가 막 가득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나니까 저것들이 뭐 예수를 전해 뭐 부활이 있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럼 막 또 기적도 일어나니까 잘못되면은 자기 유대교에 이제 자기 유대교가 치명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막 시기하면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시 19절 한번 봐요. 주의 사자가, 자, 주의 사자는 뭐 누구를 가리켜요? 천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보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밤에 옥문을 열었대요. 천사가 옥의 문을, 그 감옥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끌어내요. 거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옥의 안에 있었는데 감옥의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해 내는 거지.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감옥에서. 그쵸? 구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을 주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야. 그들에게 생명을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건 이미 사망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예요? 말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 증언을 하는 거죠. 증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옥에 가둔 이 사건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성도들은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옥에 갇힐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옥문이 너무 튼튼하게 이게 뭐냐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옥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 복음을 당연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지요. 그런데 이 현실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옥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제자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아, 당연히 들으시죠.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명해가지고 가서 저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옥문을 딱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누가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그 공산주의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지하에서라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함께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잖아요. 아무리 이슬람이 그렇게 여러분 잔인하다 할지라도 방해를 하고 그래도 이슬람권에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잖아요. 아무리 막아도 이 복음의 물결을 다 여러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여러분 전파되고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복음은 천국을 얻는 것이고 인생의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생명을 주는데 복음이 없다. 그럼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발걸음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다 복음의 길을 여러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 곳곳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자꾸만 스며들도록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기운을 지금 뿌리고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옥에 가둬도 하나님께서 옥문을 탁 여러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복음이 막히면,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막히게 되면은, 살 길이 막히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데 회방이 확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막히고 회방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다시 복음의 길이 쫙 열려가지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영혼들이 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요. 복음의 길을 여러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음 좀 전하다가 저 핍박했다고 에이 그만 전해야지. 아이 무슨 뭐 복음을 전해 내가.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면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죠. 기뻐하지. 그렇죠? 오히려 더 여러분 그분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분은 더 그냥 피폐해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회가 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핍박하면서 복음을 자꾸 가로막는데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그런 소리 다 하지도 마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놓아두냐고요. 기도해야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죠. 여러분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자 여기 뭐예요? 옥은 든든하게 잠겼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열 수 있겠어요? 못 여는 거예요. 이건 꽉 잠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서 있으되. 아니 옥문이 잠겨 있는데 또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거기 나온다는 건 이건 인간의 그 저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죠. 그런데 옥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옥문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거기에 없냐면 원래는 누가 거기 있어야 돼. 감옥에는. 그렇지. 원래 거기 집어넣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옥문에 보니까 없어. 뭐 휴거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놀래는 거 없어 사도들이. 아니, 천사가 그 전절에 보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맞죠? 아까 봤잖아요. 거기 몇 절이요? 10. 네? 그러네 19절이네. 그러니까 19절에 옥문을 열고 자기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옥문을 열고 그 사자들이 천사가 끌어내 준 거야. 실제 가만히 보니까 옥문이 안 열린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옥문이 안 열리고 든든히 지금 뭐예요? 잠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 옥문을 지키는 그 보초들이 그대로 서 있는데 누구만 없냐면 사도들만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초월적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기적. 인간의 그런 걸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더라고. 부활해가지고 다락방에 오실 때에 아니 문이 꽁꽁 닫혀 있거든요. 제자들이 또 자기도 잡혀갈까봐 자기들 또 그 방문을 꽉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다락방에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에 쑥 들어오신 거야. 여러분들이 다 잠그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막 두려우면서 이렇게 막 있어. 막 기도도 하고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누가 쑥 들어온다고 해요. 그 문도 뭐 안 열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절해. 기절 정도는 괜찮아. 근데 잠깐 또 일어나면 되는데 심장마비 걸려서 또 죽을 수도 있어. 그 약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 저 상상을 해보라고 하면 그 상상을. 아마 그랬을까?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유령이다. 그래 놀래가지고, 막 한번 잡아있다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상상을 잘 해봐야 돼. 제가 보니까 그 제자들은 좀 심장이 좀 강한 사람 같아요. 걸렸다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문을 잠그든 안 잠그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떤 몸을 가지면 신령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월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시간을 초월해. 그냥 공간을 초월해. 환경을 초월해. 이야. 그런데 옥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사도들만 거기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아요. 성경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 왜냐면 여러분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무슨 저 발목만 잡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홍해는 그냥 들어가 바로 사망이에요. 물이 쭉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얼마나 깊은지. 근데 홍해를 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바위에서 여러분 다른 데는 모르지만 어디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이야.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 다른 데는 뭐 이게 땅이라고 뭐 모를까? 그렇죠?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셔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거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안에서 다 이렇게 잠그고 그러면. 근데 그 여리고성을 그냥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다 부시잖아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냥.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요. 이런 기적을 보면요, 정말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세계에서는 전혀 여러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그냥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걸 문제를 풀고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를 열어주시옵소서. 바위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초월적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 기적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풀면 돼요. 우리가 열 수 있는 걸 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거기는 뭐가 담겨 있는지 열리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예, 방법이 없어요. 자녀가 너무 어려우면,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도와줄 건 도와주지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아이에게 기적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봐요.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감옥에 넣었던 대제사장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인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성전으로 갔고 대제사장들과 그와 여러분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인 거야. 그게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랬어요. 자, 옥에 사람을 보내죠. 보내면서, 야, 옥에 있는 그 사도들 있잖아. 그 예수 전했던 그 사람들, 그것들 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옥에 사도들이, 자, 있을까요? 없죠.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도들을 잡아놓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옥에 안에 있는 여러분 제자들, 그 여러분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가지고 성전으로 이동시킨 것을 전혀 여러분 모르고 있고 여러분 캄캄한 거야. 지금 전혀 몰라요. 거기 있는 줄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있는 걸, 사도들이 있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거기 그 감옥에 있는 그 있지? 그 사도들, 제자들 다 데려와라, 잡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문은 든든히 잠겨 있는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보초만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 보초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냥 이게 쳐 있기만 하는 거야. 거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을 지키라고 보초인데 그 보초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빠져나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서 있기만 하는 거지 그냥 그 안에 보초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사도들을 이렇게 찾아가 데려오라고 갔는데 문도 그대로 열리지 않은 채 있지요? 앞에 보초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서 있지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철장 안에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들을 기적적으로 꺼내서 성전으로 이렇게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 전하게 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아니,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죠.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도 감옥에 갇힌 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천사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 그냥 모르는 거야, 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종류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모르죠. 자, 잡아서 넣은 사람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몰라요? 그렇지. 보초가, 시키는 그 보초도 몰라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나갈 그 감옥 속에 있는 당사자도 알아요? 몰라. 그런데 이 세 부류 중에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이적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보게 하셔요. 그걸 만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초월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기적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신령하시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하는 지식이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그 전에는 그런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요. 저 하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고
보통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충만하게 그들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라는 건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알아? 여러분, 지식은 아는 건데 뭘 아냐고요? 여러분, 천국을 알고요, 생명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천사를 알고, 기적을 아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그냥 쫙 여러분 들어와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체험을 통해 아는 거라니까요. 그냥 지식이 싹 들어와버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뭐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 하나님 어딨냐고? 봤어? 막 이러고 그러는데, 예수를 딱 믿으면 그냥 자기가 그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자기가 말해.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 지식이 들어와버린 거야. 그 성령이, 그 지식을 주시는 성령이 딱 들어버리니까 그냥 막 다 믿어지고 알고 막 다 그러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러면 지식이 딱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이 눈을 떴다는 거야. 영의 눈이 떠진 거야. 그 전에 다 소경이야. 그냥 캄캄해 다. 눈을 떠서 기적을 보게 돼요.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 세 부류 중에서 대제사장에게는 지식의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감옥을 여러분 지키고 있던 보초는 열려요, 안 열려요? 아이고, 지식의 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지식의 길이 활짝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 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눈 뜨고 눈을 딱 떠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사도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캄캄한 거야, 그냥. 지식이 없어. 전부 눈을 감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초도요, 눈을 감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살아가는 거야. 사두개인도 눈이 있지요. 그러나 눈을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전부 다 소경인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야, 소경청.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유대인들한테 그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소경이 뭘 알아요? 소경이 갑자기 코끼리 다리 입고 빠지면 웬 기둥이냐 그러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만 훤히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만요 훤히 아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너무너무 그걸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들은 왜냐하면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입니까? 아니 보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야?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뭐 눈이 떴어요, 안 떴어요?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바로 부르잖아, 여러분들. 집에 가면 부모가 야, 내가 아버지지. 그게 뭐 하나님 아버지냐. 그 사람 눈 안 떴어. 지식의 길이 그냥 뭐 열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또 막 싸우고 그러지 마요. 왜냐면 어차피 안 열린 걸 어떻게 뭐 모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또 눈을 하나님께서 확 뜨게 해주신 너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이 여러분 어때요? 뜨였잖아요.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 눈이 열어진 채, 눈이 열어진 채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다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 감은 사람들이, 아까 눈 감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눈 감은 사람은 그렇지, 대제사장. 또 보초. 그렇지, 보초야. 그걸 지키는 사람들 또 누구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요. 똑같은 그 사람이 종교인들이나 똑같아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을 감고 가잖아요. 자, 눈을 감고 가요? 그럼 돌뿌리가 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돌뿌리에 걸려서 팍 이거 왜 넘어졌냐 이게. 그리고 왜 넘어진지를 몰라. 돌뿌리에. 뭘 눈이 감겨 있어 알 수가 없어. 또 수렁이 있는데 갑자기 막 가다가 팍 빠져. 수렁에 빠지는 거야 그냥. 근데 저게 땅 떨어지면은 보이는 사람은 땅 떨어지러 가요 안 가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감겨 있으니까 땅 떨어지러 막 그냥 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나중에 멸망의 그 땅떨어지로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눈 보여야지. 그 지옥 보는지를 모르고 그냥 달려간다니까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눈 뜨고 가니까 어떻게 눈을 딱 떴어 이제. 여러분들 눈 떴다고 그랬잖아요. 자, 눈 뜨고 갑니다. 그럼 눈 뜨고 가니까 자, 여러분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돌뿌리가 있으면 어때요? 피해 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망하는 길이야. 그럼 망하는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길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요? 생명의 길로 가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생명의 길로 가는 거야.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하지 않으니까 넓은 길로 안 가. 좁은 길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보여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고 또 하나님 막 은총을 베푸시는 축복의 길로 막 그냥 그걸 갖다가 다 분별해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또 이제 마귀가 또 어떤 사람을 좀 막 꼬셔 막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다 그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그 길로 가. 아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 그 기도 또 안 하면 어때?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아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이렇게 많으면은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말을 안 들어. 예, 진짜 안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막 여러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눈이 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지식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같은 의미야. 여러분들이 앞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지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지식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자, 저와 여러분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꼭 이 세 가지 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돼요. 첫째는 복음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기적의 길이 열려야 돼요. 세 번째는 지식의 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길이 열리면은 앞길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승리하고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